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유독이 어떤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룬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에 관한 그런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지역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지역은 현재 터키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무역도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화려한 문화가 그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제적으로나 문화가 부흥했을 때에는 꼭 뒤따라오는 것이 있죠. 성적인 타락, 또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라는 이름의 뜻은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또 이 에베소를 향해서 허영의 도시, 베너티 페어라고 불릴 정도로 그만큼 육체적 쾌락을 중요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도 남아있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2배의 규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신을 섬기는 여사제가 있었고 그 수천 명의 또 종들이 노예가 있어서 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은 그 아르테미스 여신 상이 있는데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상체를 보시면은 가슴이 21개나 달려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다산, 풍요로움을 기원했던 우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3000년 이상이나 그 지역에 정신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 들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이 우상 숭배가 심했던 이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곳과는 달리 3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이 살았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3000년 이상이나 이런 큰 신전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 물질 만능의 그러한 사상이 있었던 그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 첫 번째 언급이 되는 교회인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 모범적인 교회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사랑을 통해서 이방 신과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수천 년의 그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고 또 초대교회의 강력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그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인데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찬송도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가 감옥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그가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있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찬양하는 내용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모든 좋은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신령한 복이란 spiritual blessing. 이 신령한 복은 땅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복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고요, 열심히 농사하면 농작물도 얻을 수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은 내가 무언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 땅의 복은요, 일순간이죠. 내 손에 움켜잡은 것 같지만 어느덧 손에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영원한 그 기쁨을 주는 놀라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건을 고를 때, 물건을 살 때 정품, 명품이라는 것이 있고 또 반대로 짝퉁이라는 것이 있죠. 짝퉁은 이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쉽게 없어지고 마는 짝퉁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은요, 그와는 반대로 정품이라는 거예요. 명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질 만한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품, 명품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싶으시죠? 그렇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요, 이 세상의 짝퉁 복, 유사한 복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주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444번이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며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즉 복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다 라는 이 말들을 보면은 이 온 땅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정도로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은 복을 왜 주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시키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에 팔복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 또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해 인간은 죄로 인해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 살인이나 또 도둑질이나 마약이나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기 이전에 죄라는 것은요, 영어 단어 sin, sin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s와 n 사이에 어떤 알파벳이 있습니까? i죠. 내 중심, 내 자아가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자체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최소한의 죄를 하루에 3번만 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달이면 몇 번 죄를 짓습니까? 90번 정도. 그리고 1년 정도면은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1080번 정도. 내가 80년이라는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 86,400분 정도의 죄를 짓습니다. 하루 3번만 계산했기 때문에 이 정도이지 아마 그 이상 훨씬 많은 죄를 짓는 죄덩어리인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복에 벗어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덩어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온갖 좋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내용, 사랑의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삼아 주시려고 그런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3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이며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신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선택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사실은요,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살 때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구원의 완벽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기준만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항상 의심이 되고 불확실한 분이 계십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의 눈이 멀면은 그 상대에 있는 약점, 허물, 모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많이 아시죠? 경험하셨죠? 근데 지금 또 사랑이 좀 떨어져서 많이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뻐할 만한 대상을 찾는 사랑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를 찾아 기뻐할 만한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과 악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과 약한 자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게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흘러가 유익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스럽게 변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틴 루터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이 말은 마틴 루터가 경험했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21살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수도사 생활, 엄격한 기도 생활, 고난의 생활, 절제의 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불안한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걱정으로 새벽 1시부터 일어나서 하루 7번 기도 생활을 했고 하루 온종일 어떤 날은 그렇게 금식하고 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이것을 하면 내 죄가 없어질 거야, 내 믿음이 온전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온갖 열심을 다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받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 메시지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랑은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물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이 나를 공격합니다. 너 이래가지고 하나님 사람 맞아? 구원받은 사람 맞아? 교회 다닌 사람 맞아? 라고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어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어 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막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막 살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가 없게 돼요.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할 수 없게 돼요. 죄를 짓게 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니,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니 죄를 더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죄를 짓고도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아직 깊이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며 먼저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면요, 죄로 얼룩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믿음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함께 나눌 세 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이것을 기록합니다. 세 번역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삼으시고 새로운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우리의 이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1절의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이전의 모습,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 이 세상을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사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사는 존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인생이 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 옆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이 너 누구야? 라고 말을 할 때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나의 모습과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영 누굽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할 때 성령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쑥스러워하시고 잘 못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내용을 함께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담대하게 부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분 아버지를 부르며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아빠라 부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겠습니까? 기도란 내 뜻을, 내 필요한 것을 달라 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물론 그것도 기도이겠죠. 우리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기도는 그런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에도 응답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내 뜻만 구하는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겠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심심하니까 놀아달라고 장난감 사달라고 쪼를 수 있지만 점점 더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 보면은 크게 되면은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원하신 것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성장,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처소로서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맡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내 뜻을 이루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만큼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가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겨도 아낌 없는 것이죠. 이제 올해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구역을 섬기시는 우리 인도자님들, 구역장님들, 또 부구역장님들, 또 여러 사역을 담당하시는 부소장님들, 선교회 임원분들, 그리고 학생들, 임원들, 청년부 리더십들, 모든 섬김의 자리들은요, 내 것을 내려놓는 자리예요. 내 시간 내려놓고 내 물질을 내려놓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놓는 그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분들과 함께 또 올 한 해를 우리 모든 성도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합니다. 인간적인 육신의 복들을 잡으려고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또한 섬김의 자리에 계시는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구역 예배든 성교회 모임이든 동참해 주셔서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 인생을 걸어도 괜찮을 만큼, 만족할 만큼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오늘도 우리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 자녀됨을 선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풍성하면 저절로 흘러 넘치게 되죠. 나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더욱더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